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리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나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같이 앉으라 하니 읽은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에 이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제가 마이크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뽑아주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12명의 사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자랑은 조금 다르죠.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12명의 제한된 인원이고요.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지만 사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직무를 대신할 나머지 사람들을 뽑게 되죠. 그 직무를 나눠서 해줄 사람 곧 7명의 집사님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하고 종종 시비가 붙곤 했는데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논쟁하더라도 스데반이 결코 밀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똑똑해서 달변이어서 아니죠.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어떤 사람과 대화하더라도 또 반박당하더라도 스데반은 늘 날마다 그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바른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러니까 곧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죠. 이후에 바로 이 일 직후에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 고난이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 집까지 이제 그 유대인들이 찾아가고, 특별히 이제 바울로 대두되는 바울로 묘사되는 바울과 같은 어떤 유대교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고 그 집까지 샅샅이 뒤져서 그들을 발굴해내고 적발해내고 그들을 감옥에 넣는 일들이 점점점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그 집집마다 점점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밑에 아랫마을 살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게 되고, 그 옆 동네 살던 백전도사 도망치더라. 이런 그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자, 이 소문이 점점점 퍼져나갔겠죠. 예루살렘 중심으로부터 바깥까지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잡혀간다, 도망가야 된다, 죽는다, 나온 것이죠.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기독교인들은 어쩔 수 없이 쫓겨나듯, 아니 도망치듯, 아니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 집을 떠나게 됩니다. 원래 이들은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 사람들은요, 원래 그들의 마음은 그 예루살렘에 계속 있으려고 그랬어요. 계속. 우리 근데 사도행전 1장 4절을 볼까요? 이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 갖고 1장 4절인데 혹시 한번 앞으로 우리가 한번 넘겨서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장 4절이니까 앞으로 살짝 넘겨갔고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네, 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했으니까 예루살렘에 원래 끝까지 붙어 있으려고 했던 거죠.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을 지키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도 좀 약간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이 말을 좀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말을 끝까지 안 듣고 앞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근데 1장 4절을 한 번만 다시 띄워주면요, 후반부를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들에게 당부하셨던 이유는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였지, 그곳에 그냥 계속해서 거주하라는 그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앞에만 너무 열중해서 듣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안 떠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한 이유로도 예루살렘에서 머뭇거렸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움직여야죠. 왜냐하면 성령은 원동력을 갖고 계신 유기적인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활동하게 하시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죠. 실제적인 박해, 실제적인 옥살이,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고 거기 앞에 한 장만 넘기면 8장 1절에 있는데요, 거기를 한번 우리가 성경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박해가 어떤 것인지 우리 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그들이 받았던 박해 뭘까요? 큰 박해예요. 앞에 있는 부분을 좀 끌어줘야지 약간 그 뉘앙스가 살죠. 큰 박해를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 충만하였던 집사였던 스데반까지 순교하게 되니까, 스데반까지 순교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2절에도 보면은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에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큰 박해가 있었고 그들은 크게 울었다. 여기서 사실 울었다라는 말은요, 가슴을 친다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울다 보면은 목이 메이잖아요. 그죠? 울다 보면
목이 메이게 되고 그 울음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마치 그 가슴에 엄청난 커다란 그 바위덩이 하나 올려놓은 것처럼 그 뭔가 자신의 그 마음을 압박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이들이 하게 된 겁니다. 가장 아끼는 사람을 잃은 고통, 내가 제일 따르고 사랑했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옆집에 살고 있었던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실제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광경을 보니까 그들이 그 큰 박해에 크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8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아끼는 사람을 잃은 고통, 그리고 나도 이 사람과 같이 될 것이라는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이 누여져 있는 스데반의 시체와 같이 될 것이라는 그 공포감이 그들에게 생겼던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해야지 그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라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해야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재밌는 게 하나 나오네요. 8장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큰 박해를 받고 도망하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으되. 아멘. 아니, 박해 중에 도망하면서 움직이면서 복음을 당하죠. 복음을 전하죠. 그때의 이 일을 아주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은 바로 스데반 집사는 이미 순교하셨고 그 뒤에 빌립 집사였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은요, 굉장히 주도적으로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냅니다. 큰 박해, 크게 울었던 것. 근데 빌립은, 그리고 주님을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은 도망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놀라운,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 큰 박해와 큰 눈물 가운데 이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7절을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8절도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큰 박해가 있었고 크게 눈물 흘렸지만 오늘도 우리 아픔을 공감하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은 그것을 뭘로 바꿔주십니까? 큰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죠. 1절, 2절에 보면은 큰 박해, 크게 눈물을 흘렸던 어떤 그들에게 처한 그 커다란 힘든 어려움들, 큰 박해, 크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환경, 그것을 하나님께서 뭘로 바꿔주십니까? 큰 기쁨으로 바꾸시는 거죠. 참 주님은 희한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부정적인 큰 것들을 후반부의 7절, 8절에 큰 기쁨으로 바꿔주셨다. 나 같으면 여기다 동그라미 칠 텐데 아무도 안 치시네. 중요한 건데. 하나님 바꿔주시더라. 참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고비와 좌절이 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처한 그 절망과 어려움을 큰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빌립 집사님은요, 도망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때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인 광야로 지나가라고 말합니다. 네, 여기서 26절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 누굴까요? 어흥 사자 아니겠죠? 주의 사자는요, 29절에 보면은 성령이에요, 성령. 주의 사자를 때로는 성령으로 표현하니까요. 자, 그 주의 성령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인 광야로 지나갈 것을 빌립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한 것이죠. 원래 빌립은요,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케를 피해서 북쪽으로 갔거든요. 사마리아로 갔다고 나옵니다. 북쪽으로 원래 이동했는데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그 왕성하게 전파되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다시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남쪽으로 가라. 중간에 보니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가라. 예루살렘부터 가사로 이동할 것을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케를 피해서 북쪽으로 갔는데 갑자기 성령이 나타나셔서 야, 거기 아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라. 성령께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하시니까 약간 뭔가 느낌이 이상했는데 근데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가사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우연치 않게 누굴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26절을 그냥 쓱 하고 읽어버렸어요. 근데 여기에는요, 그 성령의 말씀 가운데 빌립이 순종하기 어려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서 가사로 내려가라, 광야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최소 거리가 70km예요. 70km 거리가. 그리고 그냥 간 거예요. 특이하죠? 제가 어저께 심심해갖고 삼전동에서 70km 어딘지 한번 재봤어요. 삼전동 기준으로 70km 어딘가 동쪽으로 가니까 어디냐, 홍천 딱 나오더라고요. 멀죠? 가실 수 있겠습니까? 북쪽으로 가봤습니다. 북쪽으로 갔거든요. 어디 나올까요? 한 철원 뭐 이 정도 나옵니다. 철원. 남쪽으로 한번 70km 재봤습니다. 어디 나오죠? 어디요? 천안 나오면 천안. 멀어요. 서쪽으로도 재봤습니다. 근데 서쪽은 가지 마세요. 바다에 빠질 수 있으니까. 거기는 딱 바다 중간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성령께서는 야, 그냥 가라 했는데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70km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 계산하면 안 되고요. 이미 빌립은 북쪽 사마리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미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미 그 거리가 6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그냥 성령님께서 야, 가라 그랬는데 130, 140km를 그냥 걸어온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끝에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성령께서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27절에 일어나 가서. 단순합니다. 우리 성령님 말을 참 쉽게 하세요. 130km, 150km인데 야, 그냥 가. 빌립은 네. 자, 첫 번째 이동거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26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남쪽을요, 실제 남쪽이 아니라 한낫으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 단어가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데서는 한낫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하신 거냐면은 한낮에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굳이 가라고 하신 거예요. 만약에 거기가 복음 전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도시, 아니면 번화가, 사람들 많은 곳, 사람들 왕래하는 곳이라면은 빌립이 순종할 수 있죠. 이해가 되죠. 아, 지금도 거기 가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는구나, 이해가 되죠.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가라고요? 한낮에 광야로 가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한낮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빌립은 그냥 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 내시가 마침 뭘 보고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그것도 특별히 구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특별히 뭘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특이하죠? 빌립이 물어봅니다.
당신 그 읽고 있는 성경 무슨 내용인지 알아? 그거 구약 이사야 내용인데 무슨 내용인지 알아? 내시가 대답한 읽어도 잘 모르겠어. 이거 굉장히 어렵네. 누가 좀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좀 쉽게 이해할 텐데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말씀 참 이해하기가 어렵네. 이 내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참고로 여기에 나오는 내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남성성 없는 그 내시 아닙니다. 에스토로겐 넘치는 그런 내시 아니고요. 그 왕의 바로 밑에 있는 최고 비서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엄청나게 높은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죠.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본인이 읽었었던 말씀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사야의 그 말씀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도대체 풀리지 않는 성경 구절을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에 마침 읽은 구절이 어디입니까? 우리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은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계속해서요.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마침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약의 이사야를 읽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32절에 보면은 기억자 이렇게 돼 있죠. 다 돼 있으시죠? 성경에. 좋은 성경입니다. 거기 밑에 오른쪽에 보면은 어디라고 돼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원래 이사야 성경이 어렵습니다.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이 이사야예요. 근데 이 이사야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수백 년 전, 한 700년, 750년 전에 쓰여진 책이란 말입니다. 근데 뭘 예언하고 있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분이 어떻게 오시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온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빌립이 그 요청을 받게 되고 내시가 그걸 읽고 있으니까 술술술술 마치 스데반이 앞에서 설교한 것처럼 빌립이 그 내용을 다 풀어주죠.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해주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게 되고 그분이 장차 오시게 되는데 그때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쫙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다가 큰 박해를 통하여서 도망치게 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그때의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 한복판에 한낮에 그곳에서 끌려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시는 세례를 받게 되고요, 자기 나라로 그냥 돌아갑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그 뒤로는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전해줬고 그 직후에 바로 세례받게 하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기네 고향으로 갔어요. 끝입니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자기만 예수 믿고 나만 행복해야지 이렇게 살았을까요? 나만 혼자 복음을 알고 아무도 안 알려주고 자기만 구원받겠다고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은 현재 에디오피아 기독교 인구는 인구 절반을 넘습니다. 아마도 이때에 이 내시가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이 섬기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빌립이 내시를 우연히 만나서 우연한 기회로 우연히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도망하게 되죠.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아까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차피 쫓겨난 김에 우리 가다가 복음이나 전하자 그러고 그냥 도망간 건가요?
빌립이 길 가다가 사막 가운데 내시가 있네, 그럼 복음이나 전하자, 이렇게 해서 그냥 우연하게 전해진 것입니까? 2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그렇죠?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곧 성령이 빌립을 광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에디오피아 사람은 지금으로 따지면 흑인이잖아요. 흑인. 빌립이 처음 보는 흑인, 무섭잖아요. 왠지. 예. 왠지 어색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에게 다가갑니다. 29절,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예. 성령이 빌립에게 내시 근처로 가라. 그리고 39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나. 아멘. 세례받게 하시고 둘이 물에서 올라오는데 주의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주님의 복음이 우연찮게, 우연히 어떤 사람들에게 우연히 박해받고 우연히 도망하면서 우연히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성령님의 무한한 그리고 확실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박해받아서 그들이 처음에 흩어진 것도, 마침 길을 가다가 내시를 만나게 된 것도, 마침 근데 그 사람이 구약에 나타나는 이사야의 말씀을 읽은 것도, 아니 근데 이사야 가운데서도 왜 특히 예수님에 관해 예언하는 글을 읽은 것일까? 그것도 우연입니까? 필연적인 거죠. 필연적인 사건과 필연적 결과. 우리의 삶도 마치 우연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필연적인 사건과 필연적인 결과의 결합인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우연히? 아니면 가까워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궁금하네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교회만 반경 500m 안에 12개가 넘습니다. 아니 왜 하필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것을 1km로 확장하잖아요. 그 1km 반경 안에 있는 교회가 25개가 넘습니다. 검색되는 교회만 본 거예요. 더 넘을 것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 하필 진일교회로 오셨어요? 누가 가자고 했습니까? 우연히 여기를 찾아왔습니까? 우연히 가까워서 왔습니까? 우연히 옆집 사람이 같이 오자고 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까? 아니, 왜 다 우연이라고 하는 걸까?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우연히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고 우연히 가다가 복음 전하고 우연히 내시를 만나고 우연히 그 내시가 이사야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사건과 필연적 결과라니까. 왜 다 우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노사연 씨도 우리 만나면 우연이 아니다. 난 그 말을 참 믿는데. 아니 우연이 아니라는데 왜 본인만 우연히 뭐 어떻게 가까워서? 아니에요. 필연적 원인에 의한 필연적 결과인 거죠.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우연히 모여 있습니까? 아니죠. 필연적인 겁니다. 종종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어떤 기도 없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멀리 이사를 가게 되면서 아니면 어떤 상황 가운데 멀리 교회가 멀어지게 되면서 그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는 것도 보게 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죠. 야, 뭐 멀리 갔는데 뭐 굳이 다시 뭐 반드시 여기 우리 교회야 되냐? 사방에 교회가 수십 개인데 뭐 그럼 여기는 뭐 하나님 말씀 전하고 저기는 뭐 다른 말씀 전합니까? 아니에요. 거기에도 좋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긴 좋고 거긴 안 좋냐? 아니죠. 거기에도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쉽게 마음을 정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삶에 곡절이 생기는 상황들을 목격하게 돼요.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나버렸을 때 그의 삶에 뭔가 그 곡절이 막 생기는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교회, 아니 수십 개의, 아니 수백 개의 좋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니 다른 곳에도요, 다른 그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어요. 우리 교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요, 다른 곳에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왜 수백 개, 수십 개의 교회 중에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진익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를 진익교회로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가까워서 가라고? 아니죠. 친구 따라? 아니에요. 근처에 있어서요? 아니요, 다른 교회 많아요. 근데 왜 하필 우리를 이곳에,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우리 마가복음 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뭐라고요? 기록된 것과 같이. 뭐예요? 필연적인 원인에 의한 필연적 결과죠. 기록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그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아멘. 예수님은 아셨죠? 야,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근데 그때에 왜 올라가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필연적인 원인에 의한 필연적 결과. 요셉은 왜 고난 속에서 젊은 세월을 보내게 됩니까? 창세기 45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 다음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죠. 그때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왜요? 먼저 왜 보내신 걸까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후손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7년 동안 흉년이 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 필연적 원인에 의한 필연적 결과. 마지막 창세기 50장 25절에도 보면요, 요셉의 유언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보호하리니,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봐주실 것이냐? 왜냐? 필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이 오해의 가운데 왜 남으셨습니까? 피곤하고 지쳤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네, 우리의 몸은 쉬어야 돼요. 피곤하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오후까지 피곤하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실까요? 필연적으로 오늘 만나주시려고. 여러분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우연스럽게 막 그냥 이렇게 되다가 얼떨결에 걸려갖고 우리를 만나주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 멈추시게 하시고 그 옆을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우연히 걸린 양이 한 마리 있었잖아요. 그 우연입니까? 아니죠. 필연이죠. 홍해를 그 사람들이 우연히 건넜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예배의 가운데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필연적인 원인에 의한 필연적 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요,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는